설교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는 아주 짧은 그 명령들이 아주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권계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 소멸하지 말고 이언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 일일이 기억하고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명령들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명령들, 이 명령들 속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까요? 규칙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적합하지 않다면 좀 달리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들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연관성이 없는 그냥 단순히 좋은 말들의 열거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참으로 많은 그런 짧은 명령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들 사이에 규칙성 혹은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쉽게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이 교훈들, 이 명령들은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들 속에 나오는 명령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과 그리고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그 작은 방에는 교회 도서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저는 좀 자주 어떤 책들이 있나 저는 좀 살펴보는데 얼마 전에 그 책들을 살펴보던 중에 제 눈에 한 책이 보였습니다. 송명희님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보았던 그런 책이라서 그 책을 보고 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는 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시에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 말하자면 재물 없어도 지식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잘 사는 신앙인의 생각과 습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신승리와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은 이 중국 소설가 류신이 쓴 아큐 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아큐는 본인에게 좀 치욕스럽거나 아니면 좀 나쁜 상황을 어떤 핑계로든 좋은 상황이라고 스스로 왜곡해서 정신적으로 자기 위안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큐,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이 둘의 차이는 억지스러움의 유무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아큐는 불량배들에게 업신여기고 그래서 흠껏 두들겨 맞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아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두들겨 팬 저 불량배들 내 아들뻘인데 내가 내 아들뻘 되는 쟤들하고 내가 뭔 싸울 필요가 있냐. 내가 쟤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그냥 두들겨 맞고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면 무서워서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놈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 놈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맞아주고 말았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은 극복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이 없어도 또 재물이 많이 없어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잘 사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습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이 바로 습관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인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신앙인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 그리고 몸이 상처 있고 다치는 일 없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영과 혼 그리고 몸이 다치거나 상처 있거나 아니면 더럽혀지는 일이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그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어떤 신앙의 습관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좀 난감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만 생기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그 기쁨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좀 능동적이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한 결단, 그리고 기쁘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기쁘게 살기 위한 그런 법을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고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기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많고 그리고 강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곳저곳 강연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해서 우리는 각자 알아서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생각, 그런 습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이어야 한다는 그 말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편지에서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고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아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말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그 말을 쓰고 그리고 때로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안. 이 말들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과 밖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안과 밖을 이야기한 그 말, 이 말들은 단순한 공간적인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할 때 이 말은 대략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위가 불러온 그 결과 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안, 내가 정신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말로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 그것은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 말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하기에 훨씬 쉬워집니다. 기뻐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은총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위한 구원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기쁩니다. 내가 참 못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 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이 다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한 노력을, 그런 습관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변화된 우리 마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느끼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나로 인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 중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빌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궁핍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핍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결핍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이외에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결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빌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자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하게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할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 위에, 그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어떤 일, 그 일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일에 대한 시선, 이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 물론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신경 써주신 이가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 사이에 동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동행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동행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 그 동행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바로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 모르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의 눈이 어느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고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긴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발견이 우리 주님께 대한 더 큰 감사로, 그리고 더 큰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그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낙심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넘어졌지만 잠깐 실수한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한 힘을,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그리고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그런 말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그리고 생각, 습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들의 생각, 그리고 부자들의 습관, 그런 책이 잘 팔리고 그리고 그런 강연이 많은 인기를 끌곤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여러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해야 할 우리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습관, 그것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세 가지를 우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습관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평범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들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성령, 그리고 예언,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선한 싸움.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 다음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좋게 여기시고 보호하고 도우실 것이기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습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습관이 있습니다. 군인이 가져야 하는 생각, 그리고 군인이 가져야 하는 습관이 있고 운동선수가 가져야 하는 생각, 그리고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으니 우리들이 전해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어야 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 주님, 우리들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생각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이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살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우리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를 주님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